맨 이렇게 두 편 해도 짧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도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느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결론이 너무 익숙하게 나오면은요, 스토리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패하지요.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도 흔들렸구나. 아브라함도 거짓말했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너무나 맞는 말씀인데 사실 너무나 단순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그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말씀이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성경은요,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써놓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해석 방식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앞부분을 보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뭐가 생겼느냐? 바로 아까 우리가 영어로 설교했듯이 altar, 예배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제단을 쌓고 또 두 번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다. 자, 이 말씀 속에는요, 예배가 없습니다. 제단이 없어요.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도 없습니다. 대신 이 이야기를 채우는 단어들이 뭐가 있느냐? 기근, 두려움, 계산, 협상, 생존, 이런 단어들만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예배가 상실되면 우리의 언어가 생존의 언어로 바뀐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Please look at the screen. Let's read this all together. Ready, set, go.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나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기근은요, 현실입니다. 현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 기근은 훈련이 아니라 위협입니다. 위협. 여러분, 이때 당시에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거를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어떤 현상이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 미국에서 아주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CES 2026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네, 뭐냐면 미국의 그 최첨단, 전 세계의 최첨단 기술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그거를 발표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두 회사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 네, 현대자동차가 여기 보스턴 로보틱스인가요? 그 회사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로봇 이름이 아틀라스인가요? 네. 옛날에는 로봇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면은요, 막 뛰거나 혹은 춤을 추거나 쿵푸를 하거나 뭐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대단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번에는 사람처럼 똑같이 자연스럽게 걷고 사람이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르고 이 짐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나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네.
여러분, 이게 왜 위험입니까? 이게 왜 위험합니까? 이제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해고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그 뒤에 우리 데이비 집사님도 있지만, 네, 수술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는 의사보다 더 정교하게 수술하는 막 이런 로봇가 나와서 실수 없이 다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벌써 시작됐나요? 네. 이제는 집에서 아내가 음식을 해주는데 컴플레인하고 뭐 그런 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보다 훨씬 더 음식을 잘 만드는 로봇가 와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주는 세상이 될지도 몰라요. 자, 이때 당시의 기근은 생사가 달려있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량 해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옛날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러다이트 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나서 공장에서 사람이 가서 일하지 않아도 기계가 너무나 일을 잘하니까 그 일하던 노동자들이 다 도시 빈민들이 되어버렸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장을 때려 부숴버려야 된다, 저 기계를 때려 부숴야 된다 해가지고 공장 기계를 때려 부셨던 운동이 러다이트 운동 아닙니까? 이것은 그들의 생계가 위험받는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똑같은 일을 겪은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들고 내 앞날이 불확실해지고 내 삶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을 죄라고 판결하지 않습니다. 기근의 심각성을 지금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곳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 잠시 머물려고 내려갔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했는가 보다 먼저 아브라함이 어떤 사고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그리로 내려갔으니, 내려가다라는 이 단어는요, 내려감, 창세기에서는 종종 영적인 중심에서 멀어지는 행동을 설명할 때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변화됐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절과 8절에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10절 이하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예배의 언어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생존의 언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8절 말씀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제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Please look at the screen.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사용한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죽인다. 두 번째, 살린다. 세 번째, 목숨. 네 번째, 보존된다. 다섯 번째, 잘된다.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생존에 필요한 단어들입니다. 이 언어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게 만드는 방식으로 삶을 운영할 수 있는 언어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신앙을 내 마음속의 확신으로만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기 원하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만 있으면 내 예배가 흔들리고 내 기도가 끊어지고 내 말씀 앞에 서는 그 자리가 점점 줄어들어도 내 믿음은 그대로일 것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러버밴드 있지 않습니까? 고무줄을 팽팽히 늘렸다가 유지하고 있다가 이것을 놓는 순간 옛날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날 때에 사람은 우리가 중립에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배의 언어가 끊겨버리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다른 언어로 바뀌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기 위한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그 살기 위한 언어로서 아브라함이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거짓말 아니잖아. 불가피한 일이었잖아. 살기 위해서 한 거짓말이잖아. 예배의 언어가 사라진 사람에게서 종종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이기는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상황을 계산하는 생존의 언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모두를 비춰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침묵 속에 왜곡된 성공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불편한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범죄했는데, 잘못을 저질렀는데 오히려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의 이름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 방백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니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데려간지라. 자, 사례가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 칭찬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례를 애굽의 왕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왜 불편합니까? 우리는 보통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으로 머리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 방식의 이야기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죄를 저지르고 보호를 받고 오히려 더 부유해졌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네? 그럼 괜찮은 길인가? 결과가 좋으니까 방법도 괜찮은 거였겠지? 이것이 우리에게 오해를 낳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하지 않으실 때 우리의 성공은 때때로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동의하신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결과로서 우리의 신앙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길로,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측정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인가? 그 길에 예배의 언어가 살아있는가? 그 길에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졌는데도 잘 됐어요. 근데 그 죄의 대가를 누가 치르고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성공이 너무나 쉽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공 너머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개입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진 것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전략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은 것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옆에다가 놔뒀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레가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사레를 구원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자, 16절에 아브라함이 사레로 말미암아 잘 됐지요. 17절 말씀에 바로는 사레로 말미암아 재앙을 겪습니다.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사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결국 애굽의 왕이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이 흐름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성공을 축복하기 위해서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개입하셨습니까? 사레를 지키기 위해서 개입하셨습니다. 왜 사레를 지켜야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서 드러내시고 사레를 보호하셨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니까 애굽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이 이방의 왕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네. 훈계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령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사례를 보호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 사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야 할 위대한 통치자, 위대한 구원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한 인물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례를 통해서 우리 열방을 구원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잘못에 잠깐 침묵하셨습니다. 그 잘못에 하나님께서 동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큰 언약의 뜻은 사례를 보전하심으로써 그 안에서 믿음의 씨앗 가운데, 언약의 씨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끔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남기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에서 우리가 멀어질 때 우리의 언어는 생존의 언어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안전하게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우리가 잘 되는 일, 우리의 성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을 지지하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를 지키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모두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지기를,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잠깐 형통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예배의 언어입니다. 제단이 사라진 자리에서 반드시 사람들은 계산하는 언어, 생존의 언어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잘 되도록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